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8강입니다. 오늘은 17장 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장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를 다뤘는데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종말의 배도 세력인 바벨론을 묘사하며 또한 바벨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약간의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17장 7절을 시작으로 요한은 특별히 음녀 바벨론이 앉아있는 짐승의 정체와 관련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짐승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의 끝부분에 요한은 이 음녀의 특이한 모습에 몹시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이 놀란 이유는 뭐였습니까? 요한이 놀랐던 이유는 이 음녀가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가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는 놀라는 요한에게 그 여자와 그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비밀에는 여자와 짐승이 포함됩니다. 이 둘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녀 바벨론의 특성과 권세가 이 짐승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신원을 이해하는 것은 종말적 바벨론의 참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이 바벨론 음녀가 앉아있는 붉은빛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짐승의 신원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로 말하는 것은 계시록 4장 8절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신 하나님의 칭호에 대한 모방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종말적 보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짐승을 전에도 있었고 시방은 없으나 무저갱으로부터 장차 올라올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적 짐승의 역할과 활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세 시기로 구성된 이런 설명 방식은 짐승의 존재의 세 국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면, 짐승은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필시 계시록 13장의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 중 하나, 즉 7번째 머리가 상처를 받아 죽게 되었죠. 그래서 짐승은 일시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둘째 국면, 이제 그는 시방은 없으나의 시기에 있는 셈입니다. 즉 짐승이 무대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은 후에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종말 때에 분노를 되살리며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셋째 국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저갱이 귀신의 처소임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앉아있는 이 짐승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은 완전한 사단적인 힘을 발휘하며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올 그 짐승은 자기 위에 앉아있는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만 활동할 것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이 놀라운 모습은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것은 계시록 13장 3절과 4절의 죽게 된 상처가 나은 후 다시 나타난 바다 짐승을 보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겼던 것의 반복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똑같이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그 뜻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짐승의 기만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17장 8절과 13장 8절 사이의 언어적 유사성은 17장의 종말적 음녀 바벨론이 올라앉아 타고 있는 짐승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추종자들을 오랜 세월 핍박했던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바다 짐승과 동일한 종교 정치적 연합 세력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정치적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 않은 수세기의 침묵 기간이 지나고 그 힘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은 땅의 거민들로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종교 정치적 연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처럼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비록 잠깐 동안이나마 바벨론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자,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여러분, 천사는 여기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물의 진정한 성질을 이해하는 영적 통찰을 가리킵니다. 짐승을 이해하는 데는 뛰어난 정신적 지적인 활동보다 영적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이 지혜는 일찍이 바다 짐승의 수수께끼 같은 수 13장의 666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요구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지혜를 간구하면서 다음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7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7 머리, 즉 7 산 위에 그 여자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앉아있는 산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7장 1절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세속적 세력 위에 앉아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음녀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있고 라고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정치적 세력 위에 앉아있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오해도 피하기 위해 천사는 곧이어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은 7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들 또는 제국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7산은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한 연속적인 세상 권력들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그 세상 권력들을 통하여 각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여 온 것입니다. 5은 망하였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망한 5은 분명히 요한의 시대 이전의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있고 라고 말했는데요. 즉 그 6째는 요한 당시의 로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장차 등장할 나라, 즉 7째 제국의 정체는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미래에 나타날 나라입니다. 그것은 분명 종말적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세계적인 정치 세력은 나타나서 잠시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하여 궁극적이고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8번째 왕이요 7 중에 속한 자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마지막 때 최후의 위기 동안에 음녀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이 짐승, 즉 세계적 정치 세력은 다른 7과는 같이 않다는 의미에서 8번째라고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 중에 속한 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이것은 제국 로마 이후에 등장한 7번째 머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들을 대적하여 핍박하려고 로마에서 일어난 다니엘 7장 21절 25절의 작은 뿔로 언급된 나라일 것입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시점에서 죽었다는 것과 그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7 중에 속한 자가 8번째로 다시 나타나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권세와 권위를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 정치 세력은 역사상 모든 시대를 통하여 세계의 압제 세력으로서 존재했던 이전의 머리들과 매우 다른 거대한 세속적, 종교적, 정치적 연합 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히 7째 머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왕국과 연합한 8번째의 나라가 아직 무적행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세계 무대에 8번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나타날 것이며 그런 다음 그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천사는 음녀 바벨론이 앉아있는 짐승의 열뿔의 신원을 공개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했죠. 이것은 다니엘 7장 7절과 24절의 열뿔과 비슷합니다. 이 17장의 열왕은 17장 전반부의 붉은빛 짐승과 더불어 강력한 동맹을 이룹니다. 그들의 신원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전 역사에 관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원을 나토 또는 G8 혹은 유럽연합 같은 정치 세력들 중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짐승을 섬기게 될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견해들 중 어느 하나가 맞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힌트는 12절에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즉 짐승이 죽게 된 상처에서 나온 후 놀랍게 나타날 때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의 성취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열왕은 이런 식으로 해야 가장 잘 이해될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스본 베드위크 씨가 열뿔을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땅의 모든 국가의 총체적 권세를 상징하는 순전히 종말적 존재들로 올바르게 보는 것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열왕은 짐승과 함께 일시 동안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받을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네,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열왕은 공동으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이 누구이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짐승의 권세의 마지막 국면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열왕은 최후의 위기에서 종교 정치적 동맹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지주가 될 것입니다. 짐승은 그 열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과 목적들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열왕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절정의 전투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종말적 결전에서 벌어질 최후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실한 백성, 즉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또한 충성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싸움임을 여기서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 싸움은 분명히 정치적이거나 또 어떤 실질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싸움이며 군사적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은 기록됐지 않습니까? 즉 이 최후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였고
바벨론을 충성스럽게 지원했던 세계적 동맹체는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천사는 종말적 바벨론이 앉아있는 물의 신원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밝힙니다. 구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지칭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종말적 바벨론이 앉아있는 물은 종말적 종교 체제에 연합하여 충성을 다할 세계 열국의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 대중적 지원은 잠깐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장면에서 그림은 갑작스럽고도 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술 취한 음녀의 애인들, 즉 열뿔과 충성스럽게 종말적 바벨론을 지원했던 짐승이 이제 술에서 깨어나 음녀에게서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충성스럽게 음녀 바벨론을 지원했던 바로 그 세력들이 그들의 지원을 철회하고 반대하며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16장의 여섯째 재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종말적 바벨론이 앉아있던 유브라테스 강은 마르게 된다라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상징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즉 그 뜻은 마지막 때 세계에서 종말적 바벨론을 우세하도록 만들었던 열국의 정치적 세속적 세력들이 지원을 중지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러한 급작스러운 반전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장의 내용은 거의 확실히 속임을 당한 세계의 지배적 정치 세력들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에 있어 무능력을 드러낸 종말적 바벨론의 환멸을 느꼈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합세해서 바벨론에게서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지원을 철회하였을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제 대단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음녀를 미워할 것이며 그녀를 파멸로 빠뜨릴 것입니다. 또한 환멸을 느낀 전 세계적인 정치 세력들은 종말적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는 극단적인 적대감과 증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열렬하게 바벨론을 사랑했던 자들은 이제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증오자들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불로 바벨론을 아주 살할 것입니다. 이 잔인한 행위들은 음녀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을 묘사한 에스겔의 예언들 중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이 분노로 네게 행하여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좇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에스겔 23장 22절부터 29절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 이전의 애인들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음녀가 받는 형벌은 구약의 성범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해진 형벌인 돌에 맞아 죽는 벌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는 벌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은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운명이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17장의 여자가 정치적 세력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세력임을 가리키는 더 깊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음녀, 즉 이 세력은 한때 하나님께 충성된 제사장 교회였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바뀔 것이므로 고대의 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개입하셔서 바벨론의 압제의 역사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천사는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 즉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은 한동안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 짐승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믿으나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 17절에 관하여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후에 있는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사에 관한 통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종말적 세력들이 합심하여 바벨론을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최후의 손을 떼실 때 연합 세력들은 즉시 바벨론의 등을 돌리고 그녀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최후의 위기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자, 18절,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비유를 이제 음녀라고 했다가 이제 여기서 큰 성으로 전환합니다.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신분입니다. 이 두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일한 종말적 종교 체제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의 자만을 상기시켜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다니엘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적이 있었죠. 이 자만으로 인하여 그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국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 자만적 종교 체제인 종말적 바벨론에 대하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7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정치, 종교, 또 세속적 권세와 연합 세력이 되는 것을 배웠고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바벨론은 그들과 동맹했던 정치, 경제, 세속적 세력에 의해 괴멸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악은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정체와 또 바벨론이 맺는 동맹들, 또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악과 동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